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머리로는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이 시간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픔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는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실은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뜻을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대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로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음 곡은 지난주에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렸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처했던 상황,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받게 된 어떤 소망, 그런 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사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을 주 예수 내 산소망. 한번 우리 이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놓였을 때 손을 뻗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고 오를 수 없었던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서 내가 고백되어졌던 그 가사가 제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사대로 제가 내 삶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또한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오직 주만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서 우리
두루두루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합니다. 닿을 수 없고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꿇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이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만 온전하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능력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에 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진실로 주 앞에만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능력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마음과 생각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환경과 처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유원희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얼마나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물가에 심기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희에게 계획하신 그 큰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우리들을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좀 읽어주실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다. 종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예전에 사도행전 이렇게 봤던 그 다음 구절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됐던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그 문제를 이제 타개하려고 했었죠. 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편애를 했던 거죠. 편애를, 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가까웠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챙기지 않고, 자기들이 가까운 사람, 이렇게 뭐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돕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외된 것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지난번에 내용이었습니다. 실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게 하고 잘 돌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입니다. 근데 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진 재직들, 일꾼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7명의 집사가 지혜롭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7명을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은 스데반의 이야기는 6장 그 중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7장 끝까지 60절까지 이렇게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부분을 함께 보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보는 것으로 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사장이 그 스데반에게 아주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데 너에게 소명할, 변호할 기회를 줄게. 너가 만약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너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 1절에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읽지 않아서 확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6장 10절 1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에 보니까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정이 뜨거웠던지 도저히 자기들이 그 스데반 한 사람을 막아내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그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둬놓든지 그렇게 하자, 아니면 뭐 죽이든지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들은 삽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사서 그들에게 거짓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신은 그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그래서 너에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호의는 다 베풀 거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실은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사람을 사서 거짓을 증언하게 한 것이 본인인데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누명을 벗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충분했을 법한데, 스데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행하셨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역사하고는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요, PPT를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하는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단지 스데반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체포를 당해서 협박을 받아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잘못하면 제거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상황과 똑같죠? 너희가 누구에게 체포를 당해서 재판에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고심하지 마라. 주께서 주시는 입술에 부어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 왜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신 것이다. 왜냐?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역사는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꿈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냐? 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나고 죽지 않을 몸이 죽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과 꿈과 어떤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창세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중간의 것은 싹 이렇게 생략을 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제가 2절부터요 53절까지라고 봐야 되나? 엄청 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끊어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요 2절부터 16절까지가 좀 끊겨요. 거기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또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인류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종을 삼아 가진 어려움을 그들에게 짐을 지게 하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준비되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원수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잠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1세대 광야로 나간 출애굽 1세대를 진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접지 아니하시고 광야 2세대 출애굽할 당시에 어렸던 소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들, 또 그 중에서 또 다윗을 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계획과 도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전에 어떤 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51절부터 53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격한 말을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교만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너희들이 범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어느 때는 노아를 부르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셨고 모세를, 사사들을, 다윗을,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깝게도 교만했던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민낯이 이렇다 라는 것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스데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54절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도 인정할 그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역사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도 틀린 정보가 없고 역사적 진실만을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는 귀를 닫고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에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도리어 이를 갈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자, 55절부터 한번 말씀해 보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를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 게이지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순간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셨을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혈기등등한 젊은이로부터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애워싸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너무 기뻐서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서 계심이 보입니다. 만약 인자를 기다리는 이였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본인도 그 인자를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을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없게 만든 본문이 있어요. 55절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시는 장면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해되는 것 같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앉아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고 또한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광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지금 스데반과 아이 컨택을 한 거죠.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서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그 현장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57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 이들의 길을 틀어막고서요, 그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순간에 59절 말씀을 보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돌에 맞고 아프고 공포에 절여 공포가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그 공포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금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고 교만하여 어리석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도 스데반의 가족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집사의 자격 중 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도 있었겠고요. 근데 젊은 나이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겠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이 순교는요, 의미 없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그것에 지금 동역한 거예요. 안타깝게 순교를 통해서 동참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은 스데반의 순교,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브릿지 역할을 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1866년에 배 상선이죠. 상선,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배가 오는데 거기에 무엇을 싣고 오냐면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득 싣고 오게 됐습니다.
그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조선군이 그 배를 공격해서 파괴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선교사를 붙들어서 선교사를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때 가지고 왔었던 그 성경이 조선 땅에, 그의 흘렸던 피가 조선 땅을 물들였고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 갓 결혼해서 온 신혼이었었는데 이들도 가정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그들의 피와 그들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와 그의 땀, 그의 노력, 그의 열정,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맞춰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쭉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선지자들까지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주의 자리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시는데, 지금 스데반 혹은 토마스 선교사 많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하고는 전혀 다른, 스데반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전 인류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갖고 계시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기도하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계획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그것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인류에 있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상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 분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뿐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다, 혹은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기회를 주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번역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갔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일 뿐더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 계획에 동역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